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제 119편입니다. 우리 시편 가운데 제일 긴 시지요.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장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절로 24절까지만 먼저 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4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로 24절까지 말씀, 119편 1절부터 24절이 같이 봤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나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사오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게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정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란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랑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시지요, 또한 성경 전체를 묶어볼 때 가장 길고도 긴 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시편 119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나 누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가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는 시이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자세를 확고하게 재조명해주는 일종의 지혜시라는 것.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바로 재조명해주는 지혜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절로 176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122절 그리고 132절, 그러니까 이 176절 가운데 122절을 봐보시고요, 132절을 봐보세요. 여기 122절과 132절만 유일하게 뭐가 기록되지 않았냐면 바로 율법 혹은 뭡니까?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게 뭐냐면 하나로 통일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거든요. 혹은 율법에 대한 의미예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22절과 132절만 빼고는 다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176절에 해당하는 이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2절만 이것이었고 나머지는 다 봐보세요. 뭐가 기록됩니까? 혹은 율법, 혹은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약속, 말씀 이 단어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122편 봐보시기 바랍니다. 122편 잠깐 보면요. 거기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주의 종을 보증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단어가 없지요. 132절 봐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2절 빼고는 봐보세요. 133절 봐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그렇죠. 134절 봐보세요.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뭐를? 법도를. 그러니까 이 2절 122절과 132절을 뺀 나머지 전체가 뭡니까? 결국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걸 볼 때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단어가 여러분 온 이 성경 전체 이 119편 전체를 통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에 다양한 그러한 여러분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9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확고하게 재조명해주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해지고 무엇으로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갈 때 어쩐다고요? 행위가 온전해지고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요. 우리 오늘 보면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면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만 따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 혹자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혹은 청년이었던 어떤 시인이 썼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고요. 혹자는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을 겪으면서 바로 그의 청년기를 돌이켜볼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나는 그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그 인생의 굴곡을 이기며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번째 거겠죠. 누구요? 그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던 어떤 한 시인이 당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청년 때예요. 그 청년의 때 그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시인은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하면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아마 힘 혹은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가장 활력이 충천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 청년의 때는 그러한 힘 열정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잘못된 종역에 휩쓸 수 있는 위험한 시기가 또한 바로 이 청년의 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가장 많이 여러분
저명한 자,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목표물로 삼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청년들이죠. 청년들. 집요하게 타락을 유도하고 범죄 유혹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청년의 때, 물론 요즘은 청년의 시기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때를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인생에 꼭 무엇이 성공했다, 무엇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청년의 때. 그러니까 청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뭐가 되기도 한다? 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때, 방탕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러나 또한 그때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갖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 근데 그때를 여러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꼭 청년들에게만 지금 이걸 말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이미 청년의 때를 지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절, 해가 올 때라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이때가 언제 말입니까? 청년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바로 힘도 있고 열정도 있다는 것. 나이가 내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20대, 30대 혹은 40대 이 젊은이들만의 청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나의 여러분 인생의 길에 등불이 되고 나의 삶에 비추는 유일한 빛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가장 귀하고 귀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지금 세상을 본다면 버거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평안하던 우리 인생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지금 겪고 있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사실은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성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기대한 자도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다 꿈꾸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 때 꿈꿨던 것이 지금 인생에 그대로 다 그려졌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그래 내일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살라는 거예요. 안 됐다고 실망하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러한 영적 노년의 삶이 아니라 비록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 어쩐단 말입니까? 바로 그 인생은 바로 청년의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 다 거기에 걸고 그 말씀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청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건 말씀일 뿐이지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노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다 지키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청년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바라보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이야. 나는 말씀만 의지하는 청년이야. 나는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길을 가야 할 방향을 삶의 모든 것들을 나는 말씀에서 찾아가는 성도야 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청년의 때를 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시편 1편 뭐라 했던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이 앉지 아니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 뭐라 해서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청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밤마다 읽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읽으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읽으셔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인생을 청년기로 바꾸어 넣더라는 겁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영산도에 제 어머니 집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많은 테이블을 하나 사드렸어요. 교회에서 성경 필사한가 봐요. 근데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만한 테이블에 성경을 놔두고 이렇게 뭐 글씨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전쟁 나가지고 학교도 중단되고 그러다는데 근데 희한하게 엄니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한 것이 저보다도 젊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이제 올해 85세인데 깜짝 놀래요. 생각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다른 데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붙들고 우리 누구도 말씀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가 누구라고요? 청년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구조가 바뀌어요.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져도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염려가 아니에요. 왜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은 그래요. 근데 영적 노년이 되어버리면 어째요? 염려거리, 걱정거리, 실망거리, 낙심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귀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 여러분 청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환경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요? 아니요. 뭐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속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 안에 능력 있는 하루가 바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청년으로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또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붙들며 몸부림치는 성도는 청년으로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이기며 그 모든 환경에 이기며 승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청년의 때를 살 수 있노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원합니다. 종과 우리 살아가는 온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면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실망, 낙심, 원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기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거리가 멀어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이 하루도 청년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청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써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라고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 절망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참으리 평정사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는 교회,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의 말씀을 맡기며 말씀 따라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되신 박이 토요일 오후에 또한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이동석 청기관 사님 가정, 서성배 김영자 권사님 가정, 윤봉립 사님 가정 하나님 토요일 오후에 있을 세 가정들 사고의 신방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은 모든 가정들도 다 신방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하는 내가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육신의 불편한 성도들, 여러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연로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아침에 구하시고요. 2025년이 시작한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주님 금년에도 정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감으로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